분명히 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말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흉년 때문에 애굽에 잠시 머물려 한 귀빈들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긴 시간, 약 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되었지요. 그들의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달라, 그러면 줘야만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불쌍한 자들의 대표격은 아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도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 아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모세는 그래도 약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 아론은요, 83년간을 꼬박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대담하게 바로라는 임금 앞에서 우리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 초반 7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그런 어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7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론이야말로 83년을 꼬박 노예로 지냈다, 그런 강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무척 긴 여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 아닙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아론은 비록 지금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왕 앞에 나서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 자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7번의 재앙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바로가 아론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할까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정말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주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예요.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는 동생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대목을 잘 압니다. 먼저 모세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보십시오. 맹랑하게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어떻게 저 거대한 제국, 그 큰 임금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셨지요.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도 지팡이를 주셨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쉽게 간과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바로 왕 앞에 내어 보낼 때 아론이 똑같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에 주목하라라는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눈길을 끌도록 합니다.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이 아론이 지팡이를 쭉 뻗어서 행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모든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비록 모세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고 행했다 할지라도 같이 아론 또한 지팡이를 짚고 행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후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싹이 나게 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지성소에 보관되는 보물이 됩니다.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 중에 보물, 하나님의 보물 또한 된다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 주목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왜 지팡이가 던져져서 뱀이 되었는가? 이 뱀은 죽을 운명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하면서 그 죽을 운명을 취한다, 이긴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야말로 승리의 상징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십자가라고
여겼습니다. 왜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지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불만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런 의미로 불뱀이 나타나서 물잖아요. 치유의 방편을 또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로 높게 치켜 올려 들어라. 그것 보면 산다. 치유의 방편인 놋뱀을 주시잖아요. 따라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십자가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 손에 쥐어든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는 마음을 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노예의 손에 한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그 부분에서 자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인 간에,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어떤 때는 장난처럼 나는 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너의 소유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정말 너의 상급, 너의 방패가 되고 싶다, 너의 소유물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이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10가지 재앙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예수 이름 앞에서 모든 본질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에 지팡이를 쭉 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나일강의 이 풍요의 상징인 물이 피로 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가 나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에 대어보니 우리가 풍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영혼을 좀먹는 것이다. 피,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무리 풍요로운 나일강, 어찌 그것이 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또한 애굽 같은 세상에 살면서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풍요가 신이 되는 거예요. 좋다. 좋다. 이 육신의 좋은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취하려고 마음을 다 쏟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 이름을 들이대니 그것은 죽음, 힘든 고난, 아픔, 상처 뿐이었더라. 많은 애굽을 향한 재앙들이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 재앙이 임한 이후에 할 수 없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 죄인이며 마귀의 상징인 바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니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의롭다, 나와 내 백성은 죄를 지었다, 바로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번복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고백,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 말이 귀하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불완전한 이 고백이요, 완전한 사실, 진리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이 의는요, 구체적인 행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재앙, 둘, 셋, 7째 재앙까지 보니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옳으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론, 그는 이 지팡이를 쭉 뻗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에서 쭉 경험해 온 터였습니다. 이 바로와 같이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7가지밖에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 지나가면 낙심이 돼요. 좌절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히 영광을 못 드려요. 자기 형편을 아니까.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실은 정말 진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져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힘들다, 어렵다, 마치 10가지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팬데믹도 그런 것이고요. 개개인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산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아론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다시 보십시오. 재해석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고난, 아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풀무불, 용광로 속의 아픔, 탄식, 눈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 생로병사의 그런 엄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면 그것이 정금을 만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마음이 생겼나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 내 것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분명히 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론은요,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봐라, 이건 내 것이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것이다. 실제로 그 선포 때문에 점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마음 중심에 외마디 말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내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입니다. 항상 강물 같은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